저희가 예전에 지금 오늘 12월 27일 주일인데요. 이맘때가 되면은 한국에서 뉴스를 보면은 항상 앵커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어느덧 끝나갑니다 하면서 그 해에 있었던 사건사고들을 이제 막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를 한번 되돌아보니까 올해만큼 정말 이렇게 빅 프로블럼이 있었던 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으나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우리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겪었습니다. 그러시죠? 올 한 해 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 와서 이제 성경에 나왔던 사도 바울이 자택구금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자택격리라는 것도 처음으로 저희가 다 당해봤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지 않은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교역자로서도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한두 주는 또 교회 문을 아예 주일날 닫고 모든 예배를 사전에 다 녹화하고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헛헛해서 그 아침에 차를 몰고 교회 앞을 일부러 그냥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주차장도 다 비어있고 교회 문은 닫혀있는 그 성전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모든 사역을 한다라는 것도 처음 해봤습니다. 2020년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해가 너무 길었어요. 너무 사역은 많이 했는데 원래 많이 하면 빨리 지나가는데 너무 길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저희가 모두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것은요, 우리 세미한 교회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또 말씀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돌이켜보면은 시작하자마자 세미한 714로 매일 저녁마다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로 모였고요. 직접 뵐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미국에서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그리고 온라인 부흥회, 또 저희가 이어서 계속적으로 굿모닝 714까지 저희가 매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경 통독을 또 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 마지막 말라기서가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기근에서도 구원받고 그리고 모든 이웃의 나라들도 화친하여서 찾아오고자 하는 그런 은혜받은 정말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이 땅에서도 보호받고 하늘의 복도 받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데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양떼도 소떼도 풍성하고 나라도 부강해지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정말 그러한 귀한 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는데 왜 그리도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또 약한지 그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은혜를 점점점 사모하지 않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지나가면요,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막 사회적인 악을 저질러서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괜찮네. 나 지금 사는 거 괜찮네. 라면서 하나님을 점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내 자신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하나님께 여쭤봤던 다윗왕, 그 다윗왕으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하였고요, 나라를 강하게 세워서 그 후대 솔로몬은 정말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고, 그 강대국 가운데서도 모든 나라의 왕들이 찾아오고 여왕들이 지혜를 구하며 찾아오고 그 땅 가운데 선물을 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도 못 가요. 한 세대, 두 세대도 못 갑니다. 솔로몬 이후의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점점점 그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 우상들을 들여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가 지나가고 세대가 지나가고 세대가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자신의 고향인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모두 다 죄인이 되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불타고 무너지고 다 부서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련합니다. 꼭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들이 백성이 엎드립니다.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그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세우고 하는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라기서의 배경은요, 바로 이제 이 포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재건한 다음에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난 시기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년이 지난 시기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좋은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았는데 보니까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잘하고 있음을 내가 칭찬하겠다 라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으니 내게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으로 왔는데, 아니 이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가라고 의문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또 이민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 처음 오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나요? 저는 2010년 7월 2일 미국 땅을 처음 밟은 그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사우스웨스턴으로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저는 미국에 아무런 친척도 없습니다. 아는 이도 없었어요. 혈혈 단신으로 왔습니다. 가방 하나 메고 캐리어 하나 끌고, 그리고 제 가방에는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유일한 스포츠 도구였던 테니스채 하나 꽂고 이렇게 왔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테니스 선수냐고 묻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 꽂고 왔어요. 와서
맞아주는 이도 없어서 학교에다가 나 좀 라이드 해달라고 해서 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기숙사로 갔는데 제가 좀 일찍 온 거예요. 열쇠도 없어가지고 방문 앞에서 한 2-3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겨우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었는데 제 그 조그마한 기숙사 방이 책상은 다 뒤집어져 있고 먼지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책상을 내리고 걸레도 없잖아요. 그냥 페이퍼 타월 물에 적셔가지고 먼지 닦고 이러면서 그 밤을 지샜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다 청소해놓고 해줘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그냥 혼자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보세요. 차도 없죠. 전화기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미국 가서 사야겠다 생각해서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가지고 있는 거는 오는 비행기에서 줬던 포크 하나, 스푼 하나, 칼 챙겼다가 뺏겼어요. 위험하다고. 네. 그거 가지고 그 밤을 지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오직 이 성경을 꺼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 침대에서 성경을 읽는데요. 침대가 1층도 아니에요. 2층 침대입니다. 1층은 책상이 있고 2층에 이제 올라가서 하는데 저희 남자 기숙사가 지은 지 11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요. 그 바로 옆에 기찻길이 있어요. 바로 옆에 기찻길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 기차 아시죠? 100칸이 넘는 그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가 지나가니까요. 침대가 흔들려요. 철컥철컥 철컥철컥 침대가 가뜩이나 높이 있는데 침대도 흔들리고 건물도 흔들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펴고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읽는데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나에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한 장을 다 그 전체를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가 너무나도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후벼파면서 제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빈손으로 와서 시작을 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저도 돌이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종종 잊어버리면서 삽니다. 자주종종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너도 다를 바 하나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지만 페르시아 땅이 어떻습니까? 수산성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성입니다. 강대국입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하루 살고 이틀 살고 1년 살고 10년 살다 보면 익숙해져서 편안해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그 모든 것을 편안한 것을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불타고 있었어요. 이런 이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금식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땅 가운데 성벽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왕에게 나아갔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그 땅을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갔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뜨겁게 그 믿음 가지고 갔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정말 황폐한 그 땅에서 벽돌로 쌓는 그 모습 어땠습니까? 적이 공격하죠. 비방하죠. 그래서 이들은 성벽을 쌓을 때도 한 손에는 벽돌 들고 한 손에는 칼과 방패 들고 벽돌을 그 성벽을 쌓았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완공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이들이 그 예배를 회복하며 감격하였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 만에 지금 말라기를 통한 경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에 나타난 죄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제사장과 백성들이 더럽힙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혼혈하여서 결혼하고요. 11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생활고를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모세의 규례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시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당시만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가 아내도 팔아넘기고, 그렇죠?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래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하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정말 모세가 죽을 똥쌀똥 하면서 그들을 건져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도, 그리고 정말 그들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직접 보고 그 물을 마시고도,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셔서 그들이 그 만나를, 그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 만나를 먹고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도 먹여주시는 그 같은 것을 몸소 보고 먹고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의 리더 모세만 잠시 저 산으로 올라가서도 그들이 뭐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춤을 추는 그 모습, 우리는 역사의 쳇바퀴처럼 그 굴레를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우리 삶의 표본과도 같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조금만 삶이 편해져도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말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는 그 진정성이 점점 사라집니다. 숨가쁘게 악해져가는 세상 물결 속에 이 세상 물결을 헤엄치고 뚫고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나도 모르게 편해지니까 힘을 빼고 세상의 물결에 나를 맡겨서 이렇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대로 맡기고 조금은 괜찮아 하면서 점점점 세상의 물결을 타고 그 가운데 어루어져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해도 회개가 없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해도, 우리 세미양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진정성이 사라지는, 신령이 없는 그런 예배로 대치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심령도 보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음성으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I have loved you.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시다 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이 뜻은요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나 많이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께 답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께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요?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이들의 이 톤이 더욱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증거 있어요?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난 안 느껴지는데요.
난 안 믿겨지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런 어려움 겪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지금 상황 가운데 건지셔야죠.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죠. 정말 제 기도 듣고 계시기는 한 건가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심하게 지금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부부간에요.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시죠? 저는 무서워서 잘 안 물어봐요. 그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네. 보통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십니까? 지금 제가 딱 보니까요. 여보 나 사랑해 했을 때 지금 남성분들의 눈이 막 돌아가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이 아내분들에게,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에게 여보 나 사랑해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남편분들이 이런 질문을 이제 받죠. 네, 받죠. 그때 당연하지, 그럼 사랑하지 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내분들이 진짜? 잘 안 느껴지는데?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남편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내가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표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열심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고 막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말라기서 전체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저희가 16절을 지난주에 저와 함께 그 긴 절을 다 읽으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족보죠.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하는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족보를 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반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를 보아라. 나는 이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가운데 나의 사랑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를 지나오면서 경험하였던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라. 그리고 그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가운데 너희가 얼마나 나에게 죄를 범하였는지도 생각해 보아라. 그런데 나는 그 세대를 16절에 오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오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세대를 끊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 궁극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내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겠다.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irresistible love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성경을 그 밤에 쭉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다 읽어가고 마가복음을 다 읽어가고 누가복음을 다 읽어가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전과 같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이처럼이 너무나도 저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하셨다. 제가요, 성탄절이 되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바로 제 첫째 딸이 8월생이거든요. 8월생인데 12월 성탄절쯤에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4개월 된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이면 유모차에 아직 있죠. 유모차에 이제 벨트도 매고 있는 그 딸인 거예요. 근데 첫 딸이니까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그 유모차에서 떨어질까봐 눈을 못 띄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읽는데, 이런 갓난아기를 예수님이 능력의 장정이 돼서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너무나도 연약한 그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잖아요. 성경에 보시면요, God did not spare His one and only Son 이라고 나옵니다. spare, 여러분 스페어 타이어 아시죠? 차 타이어가 터지면 스페어 타이어로 바꾸라고, 스페어를 아껴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는데 갑자기 그게 말씀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 다가오는 겁니다. 감히 측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 아기를 볼 때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겠어요. 나는 이 아이를 그냥 내 품에 꼭 안고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미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할 자격 없고 사랑할 만한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그리고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맞아야 할 채찍도 맞게 하시고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난도, 그리고 심지어 나무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 때문에 이것이 마치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요, 바로 카리조마이라는 뜻으로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거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어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아끼지 않고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 2020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지만 이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붓고 싶어서, 그래서 이 예배 자리로 살고 싶어서 나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냥 한 주 한 주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나를 살리는, 이 한 주를 살리는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형용할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을 때 내가 너에게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답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복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여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감히 못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죄스러워서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구할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미한 교회는 나아갑니다. 모든 연약한 이들,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2월 마지막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는 참으로도 힘들어서 하나님, 때때로 저희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나아갔던 한 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만큼 하나님이 지금 주님 앞에 나아온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